오늘 본문은 이 성찬식의 제정, 확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앞뒤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보다 큰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총 13명이 모인 거죠. 주님까지. 제자 12명, 주님. 해는 이미 저물어 집 밖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신 다락방은 등불이 있어 어둡지 않았겠지요. 이 등불의 빛은 주님의 얼굴과 제자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밤은 평범한 일상의 밤이 아닙니다. 어둠이 예루살렘을 뒤덮은 이 순간은 단순히 하루를 마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밤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다음날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지금 나누고 계신 거예요. 이 식사 역시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유월절 식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유서 깊은 전통인 유월절이 이제 주님의 이 식사를 통하여서 새롭게 정의가 되려고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인류는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 생명과 새 소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내가 편하다는 증거는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도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식사를 하고 편하게 교제를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누군가가, 다른 교우들이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새로운 영적 출애굽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저녁 식탁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과 제자들입니다.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이전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 예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의 연약함과 오해의 그물에 갇혀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자리, 이 식탁 자리에서조차 아직까지도 주님의 이 말씀을, 이 고난의 말씀을,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을, 이 부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주님은 떡을 쪼개어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손수 나누어 주시고 먹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잔에 포도주를 따라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며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 중 한 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주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팔아 넘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하지만 이 싸늘한 분위기도 잠깐일 뿐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이곳에 있는 제자들 중 한 명이 주님과 다른 제자들을 배신한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잘났는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제자 중 한 명이 주님을 배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가 이내 곧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 이 시국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제자들은 싸우는 이유가요, 네가 예수님 파는 거야? 네가 파는 거야? 이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시국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제자들은 다른 이를 섬기는 것보다 다른 이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아주 낯뜨겁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얼마 후 십자가 죽음으로 섬김의 완성을 보여주실 주님을 앞에 두고 서로 네가 나를 섬겨야 한다며 방금 전 마신 포도주 냄새를 입에서 풀풀 뿜어내면서 서로 간에 이 다툼을 벌이는 제자들을 주님은 지켜보셔야만 했던 거예요. 다툼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님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기를 쓰며 싸우지 말고 다른 이를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언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숫자 3은 완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거라는 의미이고, 베드로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제자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구나. 주님을 완전하게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모습은 역시 우리 모두의 모습으로 주님 때문에 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주 쉽게 주님을 배신해버리는 우리 모두의 나약함을 잘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흉볼 거 없어요. 나의 모습이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다 우리와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지고 그랬구나 그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때 제자들 중 하나였다면 나는 싸우지 않았을 거고, 내가 그때 베드로였다면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지요. 싸워도 더 싸우고 주님을 부인해도 더 많이 부인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은 곧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언짢아 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제자들을 혼내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 이 6월절 식사를 하시기 전 이미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 3번 말씀하셨어요. 또 3이죠. 이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더 설명해 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이런 간절한 애쓰심이 있었고, 지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찢길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먹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릴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 마시게 하시는 이 엄숙한 순간에, 이 가슴 아픈 상황에 제자들은 엄숙하지도 않고 가슴이 아프지도 않아요.
주님도요,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갖고 계시기에 참 신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제자들의 이런 복장 터지는 모습에 화가 나실 만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감정이 있었다라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도 하시고요. 성전을 정화하실 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다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시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주님도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화를 내셔도 아니 주님이 어떻게 화를 내시냐고,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실 수 있냐며, 여기서도 사랑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님이니까 당연히 화 안 내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해도 주님이니까. 이런 게 사랑 타령인 거예요. 사랑 타령. 아무 때나 사랑 타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화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화를 참고 계십니다. 화를 낼 줄 모르시는 인자하고 온유한 성품이 주님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화를 낼 줄 아세요. 참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불같이 맹렬한 그 화를, 그 분노를 온몸으로 토해내시던 주님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화를 내셔도요, 잘 내시는 분입니다. 아주 불같이 내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는요, 화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만큼 화를 내시진 않더라도 지금 상황은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며 화를 내셔도 괜찮은,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마지막 자리입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이제 조금만 지나고 새벽이 오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주님이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허튼 말, 이루어지지 않은 말, 실수의 말, 이런 말들을 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다 진리였고 사실이었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 주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3번이나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일어날 말씀으로 받은 자가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셨고 한 번도 싱거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와 달리 농담을 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데 3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자가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 중에 모두가, 제자들이 설마 진짜로 죽으시겠어? 다른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지요. 살과 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셨고 제자들 모두 다 받아 먹고 마셨는데, 그중 제자 한 명은 그 순간에 주님을 팔아버릴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딸랑 은 30개에 카른 유다예요. 또 그것도 모자라 고난과 죽음을 앞둔 주님을 앞에다 두고 제자들 서로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격하게 싸우고 있으면 수제자로 자청하는 베드로는 주님을 완벽히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화가 나는 감정, 낙심하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와 같은 창 인간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화가 나는 상황에 화가 안 난다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낙심도 하시는 거예요. 실망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왜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처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었고, 우리처럼 화장실도 가야 살 수 있었고, 우리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와 몸살이 걸리셨고, 우리처럼 안 씻으면 당연히 주님도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다면 우리처럼 화가 나는 이 상황에 화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 주님께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니까 주님 화를 안 내셔. 여러분, 이 틀린 거예요. 주님은 화를 참으시는 거지, 화 자체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화를 내고도 남을 이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에서 더 답답하고 더 한심한 제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 흔한 질책과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투는 제자들을 타이르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벌일 일들을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만이 있을 뿐이에요. 유다를 원망하시거나 저주하시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베드로를 한심하게 여기시거나 책망하시는 말씀도 전혀 안 하십니다. 주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주님도 화라는 감정을 갖고 계셨다니까요. 주님이니까 화를 안 내시겠지, 늘 참으시겠지, 당연히 참으시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참는 게 주님에게도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참으셨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주님은 이 상황에서 화를 참으시고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던 걸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주님처럼 화를 참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자들의 의무라면, 여러분, 의무입니다. 책임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주님처럼 화를 참는 그 모습도 우리가 닮아야겠지요.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은. 화가 확 올라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화의 감정을 터뜨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분노가 터지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화를 참으실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 감사의 능력으로 이 주님은 화와 실망과 낙심의 감정을 물리치시고, 화를 돋우는 제자들, 심하게 책망받아 마땅한 제자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시고 축복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팔 거라고 예언하실 때는 유다에 대한 긍휼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베드로의 완벽한 부인을 예언하실 때는 베드로의 그런 부인을 다 알고 계심에도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은 감정을 지니신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7절이에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원래 유월절 식사는요, 순서가 많았어요. 순서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22장 17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바로 유월절 식사의 첫 번째 순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식사의 첫 순서로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 22장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이어서 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와 같이 하셨다는 얘기는요, 떡을 가져다가 먼저 감사기도 하셨던 것처럼 잔을 취하신 후에 똑같이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3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3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3번 기도드리고 있어요. 완전한 감사라는 거죠. 원래 유월절 식사에 여러 순서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계속 오래오래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제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서 식탁 교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밥 먹는 시간을.
여러 번의 축복 기도와 감사 기도가 유월절 식사 기간에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유월절 식사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 주님의 감사에는 기존의 유월절 식사 때의 감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감사의 주된 내용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에 대한, 그들의 조상들을 먼 옛날에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3번의 감사 기도도 얼핏 보기엔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찢겨질 자신의 살과 십자가에서 흘러내릴 자신의 피에 대해 감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 다른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7절과 20절에서 주님이 감사하고 계신 것은 포도주, 곧 자신이 흘릴 피에 대한 감사이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주님이 감사하고 계신 것은 떡, 곧 찢겨질 자신의 몸, 살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감사, 주님의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의 능력으로 주님은 화를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화를 다스리셨던 거예요. 화를 참으신 것뿐만 아니라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고, 분위기 파악도 못한 채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제자들을 타이르시고 가르치시고 축복하셨으며,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할 베드로에겐 베드로의 이런 배신을 다 알고 계심에도 그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써 책망이 아닌 사랑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화를 잠재우시고 축복과 사랑을 나눠주셨던 주님이라는 거예요. 화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의 화를 긍휼과 축복과 사랑으로 승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조차도 떨리고 무서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면,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고난과 죽음도 감사가 이유가 되어버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전히 두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도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아픔이, 나의 고난이, 나의 상처가, 나의 괴로움이, 나의 슬픔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확신이 들 때, 그럴 때 지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나처럼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이런 주님의 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닮아야 될 감사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감사하는 것은 비록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주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이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주변 상황, 특히 주변 사람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사탄의 수법이요. 화를 돋웁니다.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화와 분노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이것을 잘 아셨던 것이지요. 잘 아십니다. 답답하고 한심한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한다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다는 거지요. 만약 그렇게 돼서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자칫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상황에서 제자들이라는 그 상황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때도 하나님만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보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마지막 만찬 중에 주님이 하셨던 3번의 감사,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감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감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라면 감사하는 이 감사의 능력으로 주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마지막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배신하는 유다,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제자들, 완벽하게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에게 화와 책망이 아닌 긍휼과 축복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었고, 그렇게 십자가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많은 고난, 아픔, 슬픔, 상처 중에는요, 치유되고 사라져야 할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거는 다 나아야 된다. 내 상처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평생 지니고 살았던 육체의 가시처럼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고난, 아픔, 슬픔,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 나의 상처,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이라면 나는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다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끝까지 남겨두신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주님은 몸소 실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고백되어야 모든 것을 망치는 화와 분노에서 안전할 수 있고, 그래야 내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변함없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감사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이, 그 수단이 비록 나의 아픔과 상처일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도 오늘 본문의 주님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감사의 능력으로 화를 다스리고 화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고난, 슬픔과 아픔, 상처 때문에 힘이 들 때마다 내 주변 상황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이런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절대로 화와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기질적으로 다혈질이신 분들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태어난 게, 생겨 먹은 게 다혈질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화를 못 참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면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혈질이라도, 아무리 성질이 좋지 못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타고난 게, 생겨먹은 게 이렇다고요. 변명하지 마세요. 화를 내게 되면요, 주님이 주신 상황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됩니다. 사탄만 좋아서 낄낄거릴 뿐이에요. 우리가 요 사탄이 막 우리가 죄지으면 좋아하는 그런 거를 잘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참 속상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슬프시고 사탄은 막 좋아서 낄낄거리고. 그토록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고난과 큰 아픔일지라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고난과 고통이라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이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이런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닮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감사의 능력으로 화와 분노를 긍휼과 축복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